네, 공예술에 드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3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은 오전 9시 19분이 지나고 있네요. 밖에는 안개와 미세먼지가 자욱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에녹처럼 혼란과 혼돈과 모든 사람들이 배도하고 변질하고 넓은 문으로 가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부르심을 받고 편의심을 받는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오늘도 광야의 끝에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서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3장이죠. 죄인의 멸망. 거기에 나의 눈은 입을 벌리고 있는 깊은 골짜기를 보았다. 메마른 대지와 바다와 여러 섬에 사는 모든 주민이 그 메시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온갖 선물을 가지고 오지만 그 깊은 골짜기는 차고 넘치는 일이 없다. 그들의 손은 불법을 저지러 정직한 자가 땀 흘려 만들어낸 것을 죄인들이 부당하게 먹어 없앤다. 그러나 죄인들은 영원히 주님 앞에서 멸망하여 그분이 지배하는 지상에서 영원히 또 끊임없이 쫓김을 당할 것이다. 나는 징벌의 천사가 가서 사탄을 고문하는 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동행한 평화의 천사에게 물었다. 이 고문하는 기구는 누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이 지상의 왕자와 권력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의인으로서 택함을 받은 분이 나타나 그에게 돌아온 교단은 앞으로 영원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방해되는 일은 없다. 이게 해석이 번역이 열심히 도우신가 잘 하셨는데 너무 직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고 또 한글이라도 그렇게 매끄럽게 이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원본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거쳐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수고는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산은 그분 앞에 땅과 같이 평평하게 되고 언덕은 샘물처럼 되며 의인들은 죄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일도 없어진다. 핵심은 죄인은 멸망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54장. 불법을 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준비. 내가 지상의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렸을 때 불이 타오르는 깊은 골짜기가 눈에 띄었다. 왕들이나 권력자들을 이 깊은 골짜기 이끌고 와서 던져버린 것이었다. 거기에 나의 눈은 그들을 위한 고문도구와 무게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철로 된 사슬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동행한 평화의 천사에게 물었다. 이 사슬의 형구는 누구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까? 형구라는 것은 어떤 형을 지평하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아사셀의 군대를 위하여 그들을 결박하고 지옥의 깊은 곳에 내던져 영혼의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들의 턱에 거칠고 날카로운 돌을 가득 매달아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 세미하사라든가 아사셀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급에 속한데요. 특히 에녹서에는 세미하사가 루시퍼의 위치에 있네요. 루시퍼라는 이름은 따로 안 나오고 아사셀도 상당히 그 다음에 타락한 상당히 악한 천사 중에 하나로 나오고요.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라파엘과 페누엘이 그 위대한 날에 그들을 타오르는 불의 화로에 내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사상에도 네 천사가 있는데 이름은 안 나왔다고 했죠. 근데 어쨌든 여기 에녹서에도 네 천사는 같이 이렇게 네 명이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름이 특이하게 미가엘, 가브리엘은 아는데 우리가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외경에 보면은 이 네 천사를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라파엘로 조금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데 페누엘이라고 그저 말했습니다만 이 네 천사의 이름을 얘기하네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페누엘. 요한계시록은 이 네 명의 천사들을 네 생물로 이렇게 번역되지 않습니까? 이름은 안 하고. 이것은 사탄이 하수인이 되어 메마른 대지에 사는 자를 미혹하게 한 그들의 불법에 영혼의 주님이 보복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 아사셀이 군대라고 했고요. 세미아사, 아사셀, 아무튼 모든 이 타락한 전구 전사의 그 가장 상위는 어쨌든 이 현재까지는 에녹서에서는 세미하사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뭐 우리가 보통 루치퍼라는 타락한 천사의 그 용 옛뱀을 이렇게 부르듯이요. 그때 영혼의 주님이 형벌이 집행되고 있는, 여기서 영혼의 주님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호슈아를 이제 지칭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영혼의 주님의 형벌이 집행되고 위에 있는 하늘의 모든 물의 창고와 하늘 아래와 지하에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아마 이것은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단을 하시고 7장 11절에 홍수가 쏟아지고 40일 후에 7장 11절에 방조가 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고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에녹이라는 인물이니까요. 어쨌든 뭐 그래서 후대에 누가 기록했다느니 가짜라느니 위경이라느니 이렇게 해서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고 그죠? 영적인 세계로 오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취할 것만 취하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때 영혼의 주님의 형벌이 집행되고 위에 있는 하늘의 모든 물의 창고와 하늘 아래와 지하에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도 그때 그죠? 땅에 그 깊음 위에 그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40주야의 비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 에녹은 야렛으로부터 야렛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에녹은 또 무드셀라를 낳고 또 에녹은 또 그 아래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에녹은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런 내용이 어쨌든 에녹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외경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다서의 1장 14절에 이 에녹서 1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우리도 초대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그 입장에서 한번 에녹서를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모든 물은 하늘 위의 물과 서로 합쳐진다. 하늘 위의 물은 남성적이고 땅의 물은 여성적이다. 그리하여 메마른 대지 위에 사는 자와 하늘 끝 그 아래에 사는 자는 멸망하여 없어진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지상에서 저지른 불법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이 네피림의 사회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오늘도 똑같이 이 패턴대로 세상은 불의 심판으로 멸망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간수했다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은 심판과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믿음으로 완전히 예수께 향해서 올인해야지 이 타락하고 거의 귀신이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이 모이는 곳 장소지 않습니까? 이 모임 저 모임으로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는 하지만은 필수적인 우리 생활 외에는 절대 인간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단과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세상 것 다 누리고 다 즐기고 못 해볼 거 해볼 거 못 먹을 거 먹을 거 다 먹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고통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2023년 2월에 지금 둘째 주를 출발하면서 중동에서는 완전히
튀르기예와 시리아가 폐허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완전히 재앙입니다. 재앙.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고 건진받아 환우한들 과연 그 앞으로의 그 처참한 생애를 어떻게 누가 보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가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는 모든 것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와를 간절히 사랑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깨어있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을 정말 이 땅 광야에서 제대로 감당해야 될 겁니다. 55장. 그 고령의 머리는 후회하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게 번역된 게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어를 썼기 때문에 물론 잘한 것이만은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번역을 한 분은. 그러나 이제 이 고령의 머리는 이렇게 번역했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머리털이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사실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렇지만 아들 예수님으로 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만 말이죠. 그 고령의 머리는 후회하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메마른 대지 위에 사는 모든 자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멸망하여 버렸구나. 메마른 대지라는 것은 이제 황무지, 광야, 타락한 세상을 사실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은 그 위대하신 이름으로 맹세했다. 앞으로 메마른 대지에 사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 이건 마치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다음에 다시는 내가 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비온 뒤에 무지개를 둠으로써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에녹서 55장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에녹서가 뭐 후대에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녹의 심정으로라도 이것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어쨌든 오랜 세월을 지나서 여기까지 전달되어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만 잘 들리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큰 소망이 넘치고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망의 영적인 군사들로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맹세의 표적을 두어 영원토록 하늘의 땅 위에 있는 한 나와 그들 사이에 신의 표적으로 하겠다. 맹세하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겁니다. 마치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왜 너무 처참했거든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게 여기 에녹서 55장이네요. 이제부터는 나의 명령에 의하여 모두가 행하여진다. 내가 환난과 고난의 날 나의 이 노여움과 징벌 앞에 그들을 천사들이 손에 의하여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나의 노여움과 징벌 앞에 그들을 천사들이 의하여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두 번이나 반복되네요. 나의 노여움과 징벌은 그들 위에 머무를 것이다. 하나님이신 영혼의 주님은 말씀하였다. 여기서 표현입니다. 에녹서의 표현이 하나님이고 또 영혼의 주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사실은 우리 야훼 또는 우리 예호슈아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부터 종말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곧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사는 왕들과 권력자들아 너희는 얼마 후 내가 택한 자들을 볼 것이다. 메마른 대지에 사는 왕이라는 메마른 대지라는 건 지구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면 그 지칭하는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번역이. 그가 나의 영광된 자리에 앉아 아사셀과 그 동료와 그 모든 군세를 군대의 세력을 군세라고 번역했어요. 군세를 영원의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리라. 그죠? 내가 택한 자를 볼 것이다. 그가 나의 영광된 자리에 앉아 아사셀과 그 동료와 그 모든 군세를 영원의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리. 여기를 내용을 감안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신 영원의 주님은 사실 그 고령의 그죠? 여기 지금 고령의 머리라고 번역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죠? 영안이 열려서 그러 볼 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좌정하셨는데 그 말이 있거든요.
머리털이 그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소리를 들으려고 딱 보니까 촛대사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데 그죠? 그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번역됐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참 좋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고령의 머리라고 하고 또는 영혼의 주님이다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메마른 대지에 사는 왕들과 권력자들아 너희는 얼마고 내가 택한 자를 볼 것이다. 또 택한 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요한복음 1장에도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그러면 택하신 자 또한 시편 2편에도 내가 나의 택한 자는 하늘의 시온산에 두었다. 그 아들이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서 망한다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에녹서 55장에 하나님이신 영혼의 주님 또는 고령의 머리 연세가 많으신 어떤 모든 것의 머리라는 건 이시라고 해서 헬라어로 다 이 소 또는 황소를 나타내는 것은 옥순. 근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엘로힘, 영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요. 머리. 자, 그런 차원에서 영혼의 주님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택한 자는 누구냐? 이사야 53장에 나의 택한 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니엘서도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그저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됨에 그에게 나라를 주고 영원히 그 나라는 피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저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세계가 바로 우리 이 땅에 오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속함을 받는 교회가 천년왕국으로부터 영생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해설이 됩니다. 그가 나의 영광된 자리에 앉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기고 이기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부터 영존하시는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가 잠깐 이랬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히 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새 예루살렘 성의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에 등이 됩니다. 그랬거든요. 꼭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이 땅으로 잠깐 그죠? 우리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며 십자가에 처절히 제물되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한 분으로 영원히 같이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친비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중요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로고스라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 아닙니까?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모든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인데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아닙니까? 그리고 7개 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날 종교 계급들이 이 엄청난 영적인 바리새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위선자의 세력을 부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단번에 그 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허물을 끊고 용서하시고 그 휘장의 두 번째 휘장이 그죠? 그 문을 하늘부터 아래로 가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통하는 것을 많은 가짜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땅에 묶어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나의 영광된 자리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요. 저는 아사셀과 그 동료와 그 모든 군세 때로는 이제 세미아사라고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에녹서에서는 아사셀을 사탄 마귀로 봅니다. 옛뱀용으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그 루시퍼라고 번역된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인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루시퍼여, 오 루시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계명성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끝에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계명성이냐? 예수님도 나는 광명한 새벽별로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지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면 계명성이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루시퍼를 사탄마귀로 알고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옛뱀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합니다. 이름이 뭔가는 우리가 그 정도만 알면 되지만 어쨌든 옛뱀 용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쫓겨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죠? 지금 에녹서 55장을 제가 마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의 해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가 나의 영광된 자리에 앉아 아사셀과 그 동료와 그 모든 군대의 세력들을 타락한 세력들을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그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조간조간 하늘의 악의 영들을 영혼의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리라. 야훼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 예수께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타락한 모든 천사들도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백보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노아 홍수 전에 홍수 심판의 그 에녹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56장 이 죄인의 최후. 나는 거기에 징벌의 천사 일단이 새와 노새의 사슬을 쥐고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동행한 평화의 천사에게 물었다. 사슬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여러분 하늘에서 힘 있는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그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라고 하면서 그 뱀을 그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여러분 그 무적의 장군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왜 이 천주교에서 그죠? 에녹서를 어쨌든 성경도 아니고 외경도 에서도 넣지도 않고 뺐는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야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개혁주의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칼빈이라는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나 이렇게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그 칼빈이 주석책이 있거든요. 신학한다는 사람들은 이걸 무슨 큰 대단한 것으로 보면서 말이죠. 그걸 읽고 성경을 그것을 보서 분석하면서 막 불필요한 자기 어떤 예정론, 그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내가 목사 됐다는 것이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와서 교인 돼서 저를 섬기는 것도 그러면 예정된 겁니까? 그러면 인도의 그죠? 브라만 그죠? 카스트 제도랑 뭐가 다릅니까? 태어나면서 너는 그죠? 종교 계급으로서 브라만, 너는 군사 계급 크샤트리야, 그죠? 그다음에 평민 그죠? 바이샤, 그다음에 천민 수드라. 그러면 나는 종교계 주의종이고 너는 교인이고 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성경은 절대 여러분 그걸 말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많지만은 많은 전달할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그 내용은 천사 일단이 새와 노사슬이 사슬을 쥐고 걷고 있는 걸 봤다. 그때 우리가 옛뱀을 잡는 모습을 무적에 던져 잠그는 모습이 떠오르게 돼서 많은 어떤 이 통찰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혼란에 빠지지 말고 잘 성경적인 영적인 논리를 잘 우리가 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모두가 죽은 다음에 음부로 떨어지고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힘들어도. 사슬을 쥐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각각 자기가 택한 자 또는 자기가 사랑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깊은 골짜기에 내던지는 것이다. 그때 골짜기는 그들이 택한 자들과 사랑한 자들로 붐빌 것이며 그들의 수명은 다하고 그들이 미오고 있는 날은 이미 헤아릴 수 없다. 그 무렵 천사들이 모두 모여 머리의 동쪽 파르티아 메대의 민족이 있는 쪽으로 가서 왕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머리의 동쪽이라는 것은 이것은 해 뜨는 쪽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파르티아, 메데 바사라는 건 중동인데요. 왕들을 움직여야 할 거다. 마치 그 요한계 16장의 그 아마겟돈으로 그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으는 것과 더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로 인해 그들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또 그들을 그 왕자에서 쫓아내면 그들은 잠자리를 떠나는 사자와도 같이 또 굶주린 이리와 같이 그들 천사에게로 달려들 것이다. 그들은 쳐들어와서 그들 천사가 택한 자들이 땅을 짓밟고 그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토지는 탈곡장이나 지나다니는 한 길처럼 된다. 이제 뭐냐면 이게 비유인데요. 그만큼 폐허가 된다는 거죠. 마치 곡과 마곡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거룩한 땅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한다는 그 역사가 지금 앞에 놓여 있다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의인들의 도시는 그들이 말로 장애가 되고, 장애, 한자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아마 연세가 많은 분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이런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런 내녹소 같은 것을 어쨌든 영문에서 옮겼든지, 영문에서 옮겼든지, 그죠? 히브리서에 옮겼든지, 히브리어에서 옮겼든지 모르지만, 그들은 같은 배와 서로 싸움을 시작하고 그 오른손이 그들 자신에 대하여 강해지며 서로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하며 아들이나 부모도 구분 못하고 마침내는 수많은 시체를 맞는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때도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그 혼란의 영을 내려서 서로 치고 서로 멸망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응징은 허사가 아니었음을 알 것이다. 그때 황천은 입을 벌려서 그들을 그 속으로 떨어지게 하여, 여기서 황천이라는 것은 누런 하늘인데요. 황천길이라는 말도 세상에 쓰는데요. 아마 이제 불교 영향을 받고 이제 한자라는 오래된 분이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황천이라는 것은 음부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빠지는 것이다. 빠지는 곳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황천이라고 했습니다. 황천길이라고 하잖아요. 누런 하늘, 완전히 지옥계 멸망의 길,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더 크게 완전히 황천은 입을 벌려서 그들을 그 속으로 떨어지게 하여 음부에 떨어진 것과 똑같네요. 마치 고라당이 자라다가 나중에 폐역했을 때 그저 땅에 싱크홀을 하나님께서 그냥 벌려서 그들을 다 땅에 매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이죠. 그 속에 떨어지게 하여 멸망시킬 것이며 황천이 택함을 받은 백성 앞에서 굶주린 것처럼 먹을 것이다. 상당히 비유적이죠. 그만큼 이제 누런 하늘이라는 음부가 입을 벌려서 모든 걸 다 삼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황천이 택함을 받은 백성 앞에서 굶주린 것처럼 먹을 것이다. 맞죠? 이해하시죠? 57장까지 하겠습니다. 좀 짧기 때문에. 그런 사이 나는 다른 수레의 한 무리가 바람을 타고 동서쪽에서 남쪽으로 사람들을 태우고 오는 것을 보았다. 어떤 수레라는 거죠. 이게 수레가 바람을 타고 동서쪽에서 남쪽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오는 거 봤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는 마치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 가지 걸 상상할 수 있는데요. 바람을 탄다, 수레다. 물론 뭐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성경에는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는 꿈과 환상, 간증 이런 것에 우리가 때로는 의존하고 참고하지만은 너무 그런 것에는 빠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날은 오지만 지금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부 화장한다고 화장만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전쟁통에서 화장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언제예요? 예, 마지막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우리 종들을 부르실 그날입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그날이 맞춰질 것이고 주님은 영광 중에 우리를 부르실 걸 믿어요. 보세요. 수레를 타고 한 무리가 바람을 탄다. 수레를 탄 한 무리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을 태우고 오는 걸 보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세네카 소디의 유대계 그 미국인이 쓴 오래된 지금은 단편된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그죠? 거기에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뭐 다윗이 이런 천국에서 이런 수레를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태워서 원하는 세계로 데려다주고 봉사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참 시원합니다. 물론 뭐 내가 본
천국이라는 펄시콜레라는 이상한 사람이 사우스코리아 어디 이상한 교회에 와서 생쇼를 해가지고 그게 다 사기라는 것도 발표됐습니다만 그 세네카 소디에 내가 본 천국과는 또 달라요. 자, 모쪼록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 분별하시면서 정말 똑똑하게 껴있지 않으면 대부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정말 예수께 진실하시고 특히 우리 광야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불러진 사명과 또 성령의 소명을 성령의 그 감동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이 좁은 길을 함께 동역자로 함께 늘 변함없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레의 소음이 울려 퍼졌다. 이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하늘에서 성자들이 알아차리고 땅의 기둥은 진동하여 위치가 빗나갔으며 굉장히 엄청나네요. 하늘에 또 성자들은 누굴까요? 희한합니다. 이것은 하루 사이에 지면 끝에서 하늘 끝까지 들렸다. 모든 자가 쓰러지고 엎드려서 영혼의 주님을 경배하였다. 이것이 제2 비유의 끝이다. 그 비유도 말을 하네요.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엄청난 세계라고 보기 때문에 비유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풍랑하시면 쓰러지는데 영혼의 주님을 경배하였다. 영혼의 주님은 여기서 이 에녹서에서는 아까도 했습니다만 고령의 머리, 영혼의 주님, 결국 성부 하나님,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다니엘서 그분으로 봅니다. 결국 그분에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모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이죠. 예, 18장부터는 여러분 또 시간 되면 만날 수 있도록 하죠. 해피